오늘 제목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은 5가지를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탄생했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재림할 것이다.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가지의 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다 다른 거예요. 제일 큰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떤 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안식일 지키면 되는데 몇 시부터는 안식일이고 몇 시부터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두우면 안식일이다. 어두울 때부터 이런 식으로 어두울 때부터 그 다음 어두울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지키려다가 못 지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를 금식해야 되는데 그럼 하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2시가 하루다. 그럼 12시 1분에는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율법주의 신앙.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 하면서 결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요,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앙숙이에요. 아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여기 교회에서 보면은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 장로님 이쪽 그룹이 있고 장로님 그룹이 3그룹이래요. 거기도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파와 이 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당일 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앙숙이 목사님 쫓아내자는 데는 한 마음이래.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어요. 시험했는데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디에다? 로마에다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내야 된다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예수님 찍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안 내도 된다 그러면은 로마 나라에 이제 찍혀서 죽게 되죠. 이렇게 아주 오도 가도 못하게 딱 올가미를 맺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열받아 안 받아? 확 깨져버리니까, 열받으니까 다시 이제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올가미에 매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알죠? 계대 결혼. 뭐냐면 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형이 죽었어. 그럼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럼 둘째 동생이 이 여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화성 장로님하고 박미라 권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기 전에 정화성 장로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화경 저 집사하고 박미라 권사님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정화경 집사도 죽었어. 그럼 셋째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가르쳐보세요. 계대 결혼. 그럼 계대 결혼은 왜 하는 거냐?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한 세팅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계보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결혼 제도가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서요? 그럼 있지. 그럼 부활하면요, 형이 죽었고 둘째가 죽었고 셋째가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거 환장할, 자기들은 굉장히 아싸, 예수 이번에 죽였다, 이번에 예수 꼼짝 못하게 됐다, 그리고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결혼 안 해. 천국에서는 결혼 안 하네. 천사처럼 우리 변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꼼짝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 가지고 이상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껴져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서기관과 같이 합쳤죠. 이번에도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사두개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너무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요, 최고의 엘리트 집안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의 최고의 공부를 했고 지식들이 높고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되죠? 제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완전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도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들이 아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구약에 부활을 약속했다 안 했다? 약속했으니까 부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대요? 농담으로 들었대요. 지금 시대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무슨 재림이야, 재림은 개뿔이나,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지금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들은 지옥 안 갈 사람이니까 지옥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집사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지옥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귀신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나이 들어서 다 죽었대요. 하나님도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무 기운이 없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부활을 하려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부활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역할. 첫째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저주는 뭐냐면 죄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저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성경에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대로 해도 틀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건 이단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정통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만 돼요. 우리 인간이 왜 고통스러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벗어난 게 저주예요. 마귀에게 지배당한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그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야?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돼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세 번째 역할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몇 가지 역할? 세 가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고, 선지자 역할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역할이고, 왕의 역할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야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우리 성도님 요새 잘 주무시죠? 교회 오시니까 잘 주무시죠? 옛날에 잘 못 주무셨죠? 꿈도 많이 꾸고 괴로웠죠? 귀신이 떠나서 그래요. 귀신이 떠나서. 네. 귀신이 떠난 즉시로 사람이 바뀌어요.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이뻐졌나. 얼굴이 처녀 같아졌어. 다시 시집가도 되겠어. 여러분 저렇게 얼굴이 이뻐진 거예요. 전에 어땠어요? 무당이니까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요새는 밥맛도 맛있을 거예요 아마. 뭐든지 재밌을 거예요. 이젠 무릎도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펄펄펄 4층까지 뛰어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러 온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돼요.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을 예언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무슨 이야기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왔지만 완전한 선지자가 안 돼서 완전한 선지자인 예수가 왔다.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냈지만 완전한 제사장이 안 돼서 완전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보냈다. 왕이 왔지만 완전한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 예언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없으신가 보다. 연속극을 하나 틀어드릴까? 드라마를. 재미없어도 여러분 싸워야 돼, 마귀와. 그래서 절대로 못 듣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이걸 못 듣게 만들어 자꾸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보세요. 지금 졸리면 밥 먹을 때도 졸려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 졸리다가 밥 먹을 때면 눈이 바짝 나죠. 여러분 이거는요 가짜예요. 졸린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졸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결박될지어다 하면 결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방송반 이쪽으로 와요. 얼굴 봐요.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봐요. 그거 안 내가 그거 넘기지 말라고 예배 똑바로 하라고 내가 넘기는 거예요. 그 지금 왜 이렇게 축 앉았어? 의자로 올라가서 정확하게. 옳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배하세요. 이 안에는 없어요. 누구? 지원아 나와. 거기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래도 거기 있게 되면 내 얼굴이 안 보여. 아니 똑바로 이쪽으로 형 옆으로 와. 이렇게. 나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며느리한테 배웠어. 유담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방에 들어갈 거야. 엄마 말 들을게. 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 자, 내 얼굴 보니까 좋지. 지원아, 거기 있으니까 뭘 보게 돼? 내 얼굴 안 보고 뭘 보게 돼? 핸드폰 보게 되지? 그래, 아빠의 영적 문제가 너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가 핸드폰 때문에 미치거든 지금.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니네 앞에서는 핸드폰 잘 안 보지? 그게 척하는 거야. 애 보면 아빠가 나온다.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우리 애는 나다. 아유,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말도 안 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부활해야만 그리스도예요. 아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처녀가 애를 낳아야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목사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고, 장로 중에도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고, 권사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요,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우, 진짜 예수 믿는 것들 중에서 가짜가 많아요? 물어보세요. 이분은 정확하게 압니다. 아니, 집사가 왔는데 딱 귀신이 보이는데 뭐 어떡하겠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분은 나하고 너무 잘 통해 지금. 아직 둘이서 동생 오빠 해도, 아니야, 오빠 아니구나, 누나 동생 해도 되겠어. 여러분, 왜냐하면 무속인을 오래 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교회 다닌 것들도 와서 물어보러 왔을 거예요. 보나마나 기어 안 기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덜 내.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와서 5만 원도 내고 막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1만 원, 2만 원만 내. 아주 승질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승질나는 적 있었죠? 봐, 내가 다 알아. 교회 오면 1만 원밖에 낼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가 너무나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장로가 너무나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안수집사가 너무나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권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가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맨날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서 목사 욕하는 겁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 뭐겠어요? 목사는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교회 다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애가 교회를 안 다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얘야, 교회 가자. 갈까 안 갈까? 그동안에 심어놓은 게 뭐예요? 목사는 나쁜 놈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교회 가자니까 누가 가요? 같이 해보세요. 우리 자식은 결국 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믿고 기다렸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은 게 가짜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믿어야 내 마음대로 믿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믿어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도 사두개인처럼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도 있다 없다? 자기가 사두개인처럼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다 믿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믿는데요. 예.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상식적으로 믿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상식을 믿은 겁니다. 과연 나는 믿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사두개인처럼 정말 상식대로 믿느냐, 진짜 성경대로 믿느냐. 만약 부분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 사두개인이야 그러면 굉장히 화날 거 아니에요. 당신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당장 화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사두개 같은 사람을 살았거든요. 열심당원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냐. 상식적인 믿음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 돼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실제로 믿자.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에 있는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요?
믿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믿지 못하게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려고 자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이 죄가 해결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진짜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의 믿음입니다. 이론의 믿음. 상식적인 믿음이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상식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우린 상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죽은 사람 아니야 다 살릴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김혜숙 권사님 지금 5살로 만들었다. 좋을까 안 좋을까? 아유, 나는 5살 그냥 50으로만 만들어줘도 할렐루야일 것 같아. 난 다시 살 것 같아. 나 지금 50이면 완전히 다시 살 것 같아요. 박민아 권사님 몇 살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빨리 말해요. 10대? 10대? 왼수 안 만나려고? 네, 아마 장로님이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더 빨리 나이 먹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 저 사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10대면 뭐하냐?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지. 그렇죠? 김재희 사모님. 참, 믿음의 표본이라니까 우리 교회에. 예. 근데 김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10대로 돌아가면 뭐야? 어차피 고생 똑같이 할 건데. 그렇잖아요. 남현이 아빠 또 만날 거잖아. 아니, 그게 운명과 팔자인데 어떻게 안 만나? 남현이 또 날 거잖아. 여러분, 빨리 나이 먹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뭘 더 삽니까? 더 살기는. 더 살아서 뭐 할 건데? 또 여러분 자 보세요. 살면 살수록 병은 많이 와. 살면 살수록 고통은 더 와. 우리 자식 낳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것들이 나를 괴롭힐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그래요? 자식이 나한테 다 잘할 줄 알고 남의 자식은 다 틀려도 내 자식만은 바르게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김혜숙 권사님이요, 딸만 둘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너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속삭입니다. 이놈의 딸이 손주를 갖다 맡겨놔서 다 늙은 여자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교회 일도 못하고 권사가 그냥 애한테 완전히 빠져가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일 좀 하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 더 살 거예요? 시즌이 다시 나와. 다진이 다시 나온다니까. 그래도 젊어질 거예요?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최진수 권사님 빨리 가죠. 저기는 뭐 보나마나요. 다시 오는 게 너무 무서워. 미라 아빠 만나는 거요. 젊어지면. 환장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김재희 사모 이성배 다시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김재희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나는 나 좋아해 주는 여자 만날 거야, 다음에는. 나는 일방적으로 우리 아내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난 다시 만약에 어려서 장가를 간다면 나를 좋아해 주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진짜 그런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과연 있을까? 근데 다시 태어난다면 장로님 같은 얼굴로 태어나겠죠. 나 같은 다시 태어났는데 똑같은 나 같은 얼굴로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저주지.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정하성 장로님의 키에
전성주 장로님의 얼굴을 가지고 서태적 집사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나를 좋아해 주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됐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을 믿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믿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믿었는데 단 하나만 믿지 않는 거죠. 대단한 믿음같이 보이죠. 왜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두개인 같은 믿음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녀가 탄생됐다는 거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저주를 해결했다는 거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